안 앉았네요. 우리 이렇게 가운데로 옮겨볼까요? 어때요? 좋죠? 이렇게 한 왼쪽으로 한 칸씩, 여기는 오른쪽으로 한 칸씩 한번 옮겨볼까요? 어때요? 괜찮죠? 네, 동의하죠?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성주, 성은, 예은, 가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옮겨볼까요? 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어떻게 보냈어요?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아니에요? 아까 중등부는 케이크 먹었다고 했는데, 맛있는 케이크. 와, 안녕 얘들아, 반가워. 안녕, 반가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예요. 2021년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2022년도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1년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힘든 것도 많고 주님 함께하고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 어리석은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내년에도 잘 듣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고 주님께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도 날로 날로 더 가까워지는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청소년부 예배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고 교회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삶에서 지우고 살아갑니다. 부디 개개인의 삶에서 주님의 동행을 깨닫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근데 고딩들 뭔가 많이 안 보이는 느낌인데 어떻게 된 거지? 아무튼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엄청 추웠죠? 어마어마하게 추웠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막 나오는데 차 주차하고 막 걸어오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눈사람 되는 줄 알았어요. 자, 오늘은 예수 안에 인 지저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여러분 벌써 2021년도
한 해가 다 갔어요. 벌써 우리 다음 주면 누군가는 청년회로 가고 누군가는 이제 한 살씩 더 먹어서 학년이 하나씩 올라가겠죠. 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또한 2021년을 마무리해가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 똑띠 뜨고 잘 들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고딩들이니까 엄청 쉬운 문제들, 우리 목사님보다 영어 잘하는 너희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토끼가 어딘가에 있어요. 네, 문제가 그거죠. 토끼가 박스래요. 그런데 그 박스에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의 답이 뭘까요? 토끼가 지금 박스에 어디 있어요? 역시 공부 잘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이랑 다르구만.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A에 대해요. 토끼가 박스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발음 아니죠? The rabbit is in the box 말이죠. 네, 박스 안에 토끼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하면 이 전치사 in은 뭐뭐 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in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냐면 어떤 소속을 담는 의미이기도 해요. in이라는 건요. 자,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이 어디 안에 있느냐, 어떤 상황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와 인생의 방향들은 달라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요. 우리 큐티 계속 하고 있죠? 요즘 고등부 큐티가 너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지? 고등부 큐티 잘 올려주세요. 네, 큐티 그래도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적으로 큐티 본문을 가지고 뒤에 있는 GQS 본문 가지고 설교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골로새서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골로새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안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보통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자기가 어떤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어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 같아요. 그런데 주변 교회들을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세상적인 학문과 철학들이 발전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안타까워하고 너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쓴 것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마다 항상 그 마음에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다 그걸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꽉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갈급함들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수많이 어떤 것들 나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채우시고 우리의 그 목마름과 갈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의 그 갈급함과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빈 공간,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눈 똑띠 뜨고 앞을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든 골로새 성도들을 비롯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걸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걷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랑 걷느냐?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걷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나누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랑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걷는다라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 안에서 수많이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게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라는 의미가 행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나눠볼게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자,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우리가 뿌리를 예수님께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린다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기반으로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왜 뿌리를 내리죠? 땅에 자라나고 계속적으로 자라면서 뿌리가 쫙쫙쫙쫙 뻗어나가요. 왜 그러죠?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꽉 매달려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또한 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 물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 앞에 뿌리 내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 뭐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적어진대요. 그런데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나무를 다 잘라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이 앞에 사진 나온 것처럼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 때문에 그렇대요. 자,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 기반에, 이 집안에 확 박혀 있으면 산사태가 날 확률이 적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집안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가 와도 이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물 효과처럼 여러 나무들이 뿌리를 계속 내리다 보니까 이게 그물처럼 땅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날 만한 위험한 상황들이 와도 그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건 이 뿌리들이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두면 상황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쓰러지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강해서, 내가 내적으로 되게 강인해서 그 외유내강이어서 내가 이것들을 다 돌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기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버텨낼 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입시 준비하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 어디 갈지 준비하는데 이거 안 돼서 좌절하고 저거 안 돼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뿌리 박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냐면, 한 번 더 2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 첫 번째, 우리 기반을 하나님께 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교훈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왜 들어갔을까요? 왜 그러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수많은 잘못된 거짓 이단들, 그리고 잘못된 철학 사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 그런 이단의 침투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이 든 거예요. 바울 안에 이미 많은 교회들이, 많은 초대교인들이 거짓 이단,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듣고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도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 직감하고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안에 지금 그리스, 헬라, 로마 시대의 그 철학들이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학문들, 철학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특별히 고3들 잘 들으세요.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사람들의 지혜들, 사람들의 철학들이 나올 거예요. 야, 예수님 왜 믿어? 되게 불필요하잖아. 왜 시간 낭비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 고2 이제 고3 되는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입시를 준비하는데 낭비를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혼동되게 하고 어지럽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세상 학문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학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건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학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삶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기반을 하나님께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폭죽을 터뜨려 봤어요? 삥! 팍! 아니면 분수 폭죽 해봤어요? 안 해봤나 보네. 수련회 때 꼭 해볼게요. 네.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폭죽을 터뜨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불 붙이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바닷바람이 계속 부니까 이렇게 막 보호해줘야 돼. 불을 이렇게 꺼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보호해줘야 돼요. 폭죽을 터뜨리기 위해서 불을 이렇게 세심하게 어떻게 해서든 잘 가려서 불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생기는 긍정적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섬세하게 돌보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폭죽을 터뜨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학문,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학문으로, 그런 초등 학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2021년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 안에 거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나요? 2021년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좀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삶을 살았을까?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3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우면 어떻게 하죠? 옷을 다 감싸고, 자크도 잠그고, 단추도 잠그고 다 감추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옷을 더 싸매고 지퍼도 잠그고 단추 잠그는 것처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20살이 되면 더 예수님 떠나기 쉬워져요. 세상 유혹이, 그리고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떠나기 정말 쉬워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의 끈은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꼭 거하고, 오히려 추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3들에게 꼭 이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 품 안에 거하세요. 그게 정말 여러분의 일을 살리는 길일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되는 이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이미 나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것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의의 자녀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세례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한테 사인 보낸 거 아니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구약 시대에는 할례, 즉 남자들은 포경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죄에 대해서 죽고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를 주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냐면, 세례를 통해서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례, 즉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존재 자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한번 마지막이니까 이제 같이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2021년 이제 끝나가요. 이제 마무리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2021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 안에 살아왔고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얼마나 뿌리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2022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끝까지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예수님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은 목사님이요 한 구절 말씀 읽고 축도하고 마칠게요.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이에요. 에베소서 3장. 목사님 가진 성경으로요 312페이지에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있습니다. 잔잔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학창 시절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이 너희라는 단어 대신에 이름을 넣어서 이거 계속 읽으라고, 매일마다 읽으라고 해주신 구절이거든요. 학창 시절 땐 몰랐는데
묵상하면 이 말씀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이 기도로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늘 날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고 특별히 우리 20살이 되는 고3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대성교회 청소년부와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광고할게요. 여러분 나가실 때 크리스마스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여러분 내일 또 변함없이 10시 내일이나 다음 주에도 10시 20분에 오세요. 벌써 다음 주 2022년 새해 첫 예배니까 우리 말씀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0일에 11시에 있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대신 신청해서 현장에 올 수 있거나 온라인으로 드리셔야 될 텐데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고3 이제 졸업하는 고3들을 축복하고 이제 보내는 빠빠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서와 선물과 청소년부 준비해서 소중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나오세요. 강충이 나와주세요. 선물 받을 때마다 박수, 큰 박수로 쳐주세요. 자, 대표니까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졸업증서 청소년부 고등부 강충이 위 사람은 본 교회 청소년부 고등부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3장 6절 말씀.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성교회 교회 학교장 전대균 목사 대독. 자, 성경책하고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다음 조강현 나오세요. 졸업증서 조강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축하합니다. 김주환 나왔어요. 김주환 졸업증서 김주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축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202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 또 새 힘을 얻어서 내년도 열심히 함께 달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인사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는 새로운 선생님과 또 새로운 반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022년에 만납시다.